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또 한 학기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공부도 잘 마칠 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가서도 멋지게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마스크 쓰고 앉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이라도 하고 그러세요. 예. 오늘 제가 본래 본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줬다가 오늘 제가 마가복음 오늘 1장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본문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사실은 제가 본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온라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때에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또한 이런 변화에 어떻게 우리는 또 적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일들은 아직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갈등과 고민과 또 연구해야 될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이고, 그러는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환경 가운데 유튜브를 막 보다가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 설교가 약 한 700 몇십 개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됐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에게 보낸 글인데, 여기서는 사실 아르헨티나는 정반대예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요. 그래서 11시 설교를 들으려면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은 이제 밤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빠지지 않고 요새 계속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늘 그렇게 잘 때도 설교를 듣다가 또 울다가 그러고 잠이 들곤 한다고 하는 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도 목사님 왜 스케줄에 오늘 저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다른데 설교를 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아르헨티나의 그 집사님은 이렇게 팬데믹이 아니라면 결코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래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고백을 요새 자주 저한테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은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은 이거는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하잖아요.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 곳곳에서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어디서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틀어놓고 있는 건지 제쳐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 어디 가서 밥을 퍼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는 누구시냐? 제자란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누구냐?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는 아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는 아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건 뭐냐?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역자는 누구냐? 사역자는 주의 일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신학교 안 나와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사역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뭐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다고 전도사라고 사기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신학교 졸업했다고 무슨 뭐 사명자라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신학교 졸업한 것들은 신학교 졸업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어명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마땅히 지나야 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과정을 마쳐 마침내 사역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사역자예요. 사명자로서의 사역자. 저는 기도원으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목사로서 보내고 있는데 엉터리들 너무 많아요. 엉터리들. 제가 신학생들을 훈련시킨다고 GSC로 제가 벌써 89년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늘 신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럭저럭 하다 때려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다. 뭐 너 없어도 지금 세상에 목사가 더럽게 말아서 복잡한데 너까지 목사가 돼서 더 복잡하게 만들 거 없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네. 네? 그러니 여러분도 제가 권면하는 건 어차피 일할 바에는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때려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구멍가게를 해야 나중에 슈퍼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돈에 환장해봐야 이건 다 쓸데없고 미친 짓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두 부류예요. 하나가 뭐냐면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리 중에 제자를 뽑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구분돼야 돼요. 더 놀라운 건 구분을 하면 또 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런 중에도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3번씩 부인할 때 뭐라고 크게 악을 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거짓말이 진실인 양 악을 썼는 줄 아세요?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제자는 제자 훈련을 몇 주 동안 한 주간에 한 번씩 책 몇 권 읽고 나름대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럭저럭 여러분 보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았을 뿐이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만큼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예기치 못한 공경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이유가 되어서 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고난만 있고 수고하고 애쓴 일에 당장의 성과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세월을 아낌없이 순종하며 보냈다.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이 땅에서 결실을 보려고 하니까 도둑놈 사기꾼만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권세의 마음 뺏기니까 더러운 잡류 같은 인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지금이야 서로 피차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며 비판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 나이 먹게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불려지고
누군가의 이목을 끌어 괜찮고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지금 꼴사납게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들보다 더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대빵 기도했던 사람이 신학교 들어오면 대빵 기도를 안 해요. 예?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갈까 말까 갈똥말똥하다 갈똥으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하지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옛날 같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저렇게 건네는 충고의 얘기라도 있는데, 이게 신대원을 다닌다 그러면 또 눈에 뵈는 것도 없네. 또 지가 벌써 목사가 된 양 말이죠. 예? 한 번은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꽉 찼는데 맨 뒤에 그렇게 여러분 낮은데도 말이야 선글라스 새카맣고 끼고 앉아 있어서 우리 여전사님이 보다 못해 아니 실내에 들어와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으니 뭔가 좀 이렇게 안경이라도 좀 벗으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주의 종인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는 짓이 덕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내가 물어봤지요. 저기 직분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다니더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안경 벗어. 그런 싸가지 없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남의 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해서 신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해오셨으니까 좀 자신도 좀 신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고민이라고 저한테 이제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신학생들을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매년 2차례 3박 4일 동안 훈련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제가 느끼는 건 가르치는 게 끝이 없이 가르칠 게 많더라고.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인성. 교회마다 여러분 학생들은 갈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쓸 사람이 없다는 게 놀랍지요. 이유는 가장 확실해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열정페이를 얘기하는 교회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더 훈련되고 가꿔야 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요. 너 괜히 건방 떨지 말고 너 정말 제대로 하려면 가서 배워. 그 교회 선호를 전도사로 안 써줘도 가서 배워. 죽어라고 배워. 허대의 일을 하면서도 배워.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그저 젊은 말이죠. 어디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몇 푼 손에 줄 거 생각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이미도 신학계에 발을 딱 들여놓고 특별히 신대원에 여러분이 이렇게 학생이 됐다는 건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필 이 일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여 결정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가는 길이 험난해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결정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신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울 수 있지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험난해요. 예? 바울이 그토록 사명을 감당해도 결국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된 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피차의 만남을 통해 다시 마음을 좀 다지길 바라요. 험악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때려쳐요. 지금부터.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학교 당국에서 썩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닐 수 있고 또 여러분 교수님들도 썩 좋아하지 않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꼬셔서라도 다니게 할 것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다닐 건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길이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부지게 가세요. 다부지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다가 여러분 처음 의도했던 것은 아니나 어려운 일 만나면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러니 또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보세요. 제자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다 그래요. 보셨다. 보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보신 주님이. 주님이 보시고 불렀어요. 보시고.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보시고 불렀어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들, 열심히 여러분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어부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요, 지금까지 직업상 전례 없는 일이었고, 나름대로 그 일의 경험상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동이토론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지금까지 그물질을 해가면서 많은 고기를 잡고 어부로 하여 먹고 살았던 그들,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떠나시라고. 그의 영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그의 죄를 지적한 건 아니지만 그는 자신은 죄인이니 저를 떠나시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일들에 또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 모든 모습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기준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착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곤경에 빠질 때마다 왕정시대 이대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그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 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그가 스스로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 이스라엘을 곤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으로 쓰실 때는 이래저래 좀 부족한 모습이 다 있었어요. 삼손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결국은 들라의 품 안에서 머리는 잘려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지게 되었고, 두 눈은 뽑혀 내일이 암담한 인생이 되었고, 노줄에 매이는 자유를 여러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채찍질을 당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대가도 없이 짐승만도 못한 고통스러운 일을 보내게 되었고, 다곤신년에 끌려나가서 그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채찍 소리에 발을 떼고 던지는 돌을 피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앞에 재롱을 떠는 죽기보다 싫은 끔찍한 저주스러운 일을 겪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 이런저런 부분을 비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한 일을 누군가는 주변에서 만류하지 못해 가는 길을 지켜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들끼리 쏘군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저도 노는 거 무척 좋아했고, 하여튼 재밌게 노는 게 어떻게 재밌게 논다, 이것도 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도 있었고,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가 어디서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보니까 제 친구들하고 머리가 벗겨진, 서로가 이러면 서로 만날 때는 주변 때문에 서로가 눈짓하고 아는 체하고 서로 피차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목사가 된 걸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는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한 번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잘 대접받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를 픽업해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조성근 목사님을 조성근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지금도 욕인지 무슨 말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따져보면 각자도 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여러분 살아왔던 지난날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저것 따진다면 자격이 미달이고, 이것저것 살펴본다면 나 부끄러워서 여러분 앞에도 설 자격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사를 부르실 때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하고 또 누구와 비교할 때는 엉터리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절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의 기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의 쓰임새에 맞게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는 힘을 줘가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시고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주님의 기준으로. 그러므로 서로 피차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쫓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꿔지고 있으며 나는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첫 발을 내딛었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불렀으니 여러분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위해서 꾸준하게 힘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만 사람들과 견주어 살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젊은 같은 또래의 사람들, 누군가는 마음껏 자기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일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요새 너무나 가슴 아픈 거 뭐냐 하면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건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들 가운데도 그 포르노에 빠진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육자들 가운데 게임에 미치는 것들도 많더라고. 여기도 몰라요. 교회에서 업무를 보는데 얼핏 보기에 이상한 거 본다 싶어서 전도사가 여러분 그 부목사가 앉아있는 자리 다른 목사님하고 가서 둘이 켜보니까 포르노였다니. 포르노. 예? 게임에 미친 것들도 많아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그런 호소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뭐 하느냐? 설교할 때는 남의 설교 베껴서 설교하고. 요새 이 걱정이 뭐냐? 적어도 목사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영성 시대가 아니라 영상 시대다 그래요. 영상. 예? 얼마 전에 어느 우리 기도원에 있었던 사역자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죽겠다고 그래. 죽겠다고. 왜 그러냐? 하루 종일 하는 게 영상만 하고 앉았대. 영상만. 예? 이야,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없고 성경을 진득하니 살펴볼 시간이 없고 너무너무 엉터리해요. 너무너무 썩어 빠졌어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건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인지 몰라. 신학교 다니는 줄 알았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됐더라고. 목사가. 장로 교단은 아닌데
목사가 됐더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느냐? 5년 된 거예요. 기도원에 악을 품고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악을 품고. 그 사람이 얘기에 의하면 목사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꾸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신학을 간다고 저한테 상의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5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5년 만에. 아니,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목사가 됐으니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직원이 직분을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선교사라고 그랬냐? 목사님, 저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하나는 선교사 자격증도 받았대. 선교사 자격증이 뭐냐? 그러니까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이렇게 일정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줬다는 거예요. 이야, 더 놀라운 건 아직도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은 끊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다고요.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목사라고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 대답해라. 하지만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 대답하는 너에게 좀 더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든 물어봐라.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했으며 어딜 나왔으며 확실하게 물어봐라. 왜? 이단들도 목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얘기하니까. 요새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정상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큼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잘 물어봐라. 중요한 건 진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명의식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고민도 안 하고 서슴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봐, 당신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딛게 된다면 당신이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은 당신이 짊어져야 될 일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이 겁낸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신음을 토하고 갈등하며 밤잠 못 자고 때로는 땡깡을 부려가며 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또 눈물을 쏟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는 중에 갈등 끝에 결정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이유가 생기고 어려워도 극복할 이유가 생기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권면에 부모가 가라니까 가지 않을 수 없었고 누가 하라니까 그런가 싶어서 또 발걸음을 내딛게 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누가 건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길이라고 때려칠 가능성이 많지.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꾸어지길 바라요. 자기를 잘 살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저것 따지면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지요. 교회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교회 각 기관을 다 살폈어요. 하나님이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지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줬어요. 저는 목사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표정들 보니까 순교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순교 자신이 없어요.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해서 영화도 나올 때예요. 여러분 송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엎어놓은 다음에
일본 순사가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더라고. 나는 도대체 그거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저는요 자격도 없거니와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저 모통에 가서 긴 못을 꺼내다가 내 손을 확 찔렀어요. 박은 거 아닙니다. 찔렀습니다. 더럽게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픈 거 못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이 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가운데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일본 순사 앞에 바싹 얼굴을 들이밀고 나는 천황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순교하고 싶었어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그때 정말 간절했대요. 끌려 들어갔어요. 그는 오히려 내심 나는 순교한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에요.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두들겨 패고 무슨 독립군 고문하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대요. 각양이 끔찍한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왔으니 끝까지 그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그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나무 껍질을 벗겨 마침내 손톱 밑에 박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하여튼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결국은 온몸은 여러분 두들겨 맞아 초죽음이 된 상태에 마지막 손톱 밑에 대나무 껍질을 쳐박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는지를 서슴없이 했어요? 순교하려고요. 그러나 순교는커녕 흠씬 두들겨 맞고 초죽음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안 믿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찰서 밖으로 그냥 시체가 던져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지만 저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었어요. 이놈아, 순교는 네 따구가 네 맘대로 하냐? 순교는 사람이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교는 자기의 힘으로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교는 주님이 원하셔야 했고 순교는 주님이 힘을 주셔야 했으며 순교를 통해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오만스러운지 와르르 무너졌죠.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걷게 되어져 여기까지 이루고 또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얘기 때문에 더 화딱지가 났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나 이 생각에. 그때 여러분 보았던 목사님들의 고생스러운 모습들,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때 가리방 전부 다 철필로 해가지고 옛날엔 전부 다 주보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인쇄를 해서 전부 다 그러고서 만들었다고. 옛날 시험지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토요일날 제가 다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서 철필로 써가지고 파라핀 먹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거기다 잉크로 이렇게 하면 밑에 잉크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가서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목사님 본문 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 그게 하루 종일이더라고. 난 그때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이 두껍고 아니 절수를 따진다면 대빵 많은데 어느 거 하나 찝어서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못하나. 아침부터 목사님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하루 종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서서히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르심에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냐?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너를 불렀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던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그를 불러 내가 당신한테 이 일을 맡기는데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일이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가족들한테도 그 일을 말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것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왕이 자기를 불러 그 일을 맡겼다는 일이 영광이었어요. 오래전에 TV에 방영된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에 여러분 특수부대가 많더군요. 각 여러분 육해공이 다 있지만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특수부대가 있더라고요. 이들은 젊은 사람으로 각 특수부대 가운데 또 선별하고 또 선별해요. 이들은요 아주 정의 요원이지요. 그분들은 늘 검은 복장을 하고 다녀요. 혹독한 훈련을 거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지막 부분에 얼굴이 가려진 채 그들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복장은 나라에서 입혀준 수의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영광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요새는 사명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사명이란 단어가 상실됐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사명이란 말을 누가 쓰는 줄 아세요? TV에 보니까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 말 쓰더라고. 사명인 줄 알고 그러더라니까. 신학교 안에서 실종된 단어가 거기서 쓰여지더구만. 젊은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런 일에 사명인 줄 알고 한다는데 자격을 갖추게 되면 신학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이러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소명의식이 확실합니까? 사명감이 충만하십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길은 꼭 내가 가야 될 길이요.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발목을 잡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 때도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의식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다시 펄떡 일어나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확실한 건 여러분 이런 사명감, 소명의식이 없다면 결코 이 길을 못 간다고요. 주님이 당신을 불렀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신은 정말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아닙니까? 왜 하필 이 일입니까? 요새는 목회하다가 어렵게 되니까 여러분 투잡을 뛴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한 번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시골에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려고요. 아, 그래서 혹시나 좀 기도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싶어서 오셨지요? 보세요. 여기 뭐 말할 게 없어요. 어느 걸 보셔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기도원에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원이 이렇게 잘 소위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규모 따진다면 거기가 더 큰데요. 조직을 따진다면 거기가 더 대단하지요. 우리한테 와서 물어볼 거 뭐 있어요? 누가 보면 꽤나 내가 믿음 좋아 보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지요. 총신대학원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총장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갈매산 기도원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장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꼭 대답을 꼭 그렇게 정답만 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배울 거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뭐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꼭 해야 됩니까? 기도원을? 꼭 기도원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죽으세요. 그러면 되죠. 하다가 죽으세요. 하다가 때려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하다가 죽지. 기도원도 지금 어려워요.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스럽게 멤버십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사명인 줄 알고 교회를 안 해서 그래요. 숱한 많은 유혹과 미혹을 뿌리쳤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한다. 오는 분들은 다 이미도 교회에 속한 분들이 온다. 은혜 받고는 각자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딱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멤버십 있는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11조라도 있잖아요. 마땅히 내 교회라는 의식이 강하지요. 기도는 전혀 그렇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내린 결론, 할 때까지 한다, 그였어요. 갈 때까지 간다, 그게 내린 결론이에요. 죽도록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러는 중에 매년 12월 달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매년 2100명의 선교사님 4억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12월 달 해외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국내에 비자발적으로 들어와 때로는 국내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를 잠시 피한다고 들어왔다가 다시 항공편이 제한이 되므로 나가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1000명의 선교사님 2억을 헌금해서 그분들을 다 섬겼어요. 작년 12월 24일 날 제 마음 가운데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어렵고 힘든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버텨내기 어려운 만큼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24일 날 선포했지요. 그리고 25일부터 31일까지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헌금을 하십시다. 한 교회에 1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십시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미자립 교회를 도우십시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00만 원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분들을 섬기십시다. 그러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30개 교회를 돕자.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중에 야 40개 내지 50개 하자. 그리고 내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야 40개면 40개고 50개면 50개지 4, 50개가 뭐냐? 마음 가운데 그래 어차피 25일부터 30일까지 그때까지 딱 한계를 정했으니 그때까지 딱 들어오면 3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토론 헌금 미자립교회 도와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개 교회를 도왔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80개 교회 명단을 다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을 섬겼습니다. 안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도왔습니다. 안양 지역에 있는 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준 줄 알아요. 제 마음 가운데 갈 때까지 간다, 할 때까지 하면 된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끝 그러면 끝이다. 요새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담대해졌어요. 갈 때까지 간다. 마음 편해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사실이라면 뭘 주저해요? 부르셨으니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지. 주님이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누구마다 잘라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서슴없이 전진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신한테 물으세요. 당신 부른 게 확실한지. 너를 불렀냐? 진짜야? 정말이야? 누군가가 키득거리고 누군가 우습게 보고 누군가 뭐라고 뒷말해도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 정말이야? 그래도 가야 돼? 대부분 가다가 쓰러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보시고 불렀습니다. 쓰시려고. 주님이 보시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두 번째로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된 인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려고 불렀지. 된 게 아니고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쫓아 배워야지. 노력해야지요. 힘써야지. 애써야지요. 근데 웃기는 건 신학교 들어오면 지가 벼슬했어? 개떡이나.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들 많아요? 요새 간혹 집사님, 권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이제는 공부도 했고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님 저 신학교를 갈까 그래요. 왜 가요,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어려운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좀 복음도 좀 전하면서 또 일에 접목시켜서 좀 해보려고요. 왜요? 목사 되려고요? 아니요, 목사는 아니고. 근데 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왜 가요? 뭐 때문에 가요?
목사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괜히 신학교 나왔다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주워 들은 게 있다고 목사님 설교 이러네 저러네 헛소리 하지 말고, 나도 그래도 신학교 다녔다고 사람들을 주변에 교인들끼리 사람들을 모으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면 성경 못 배워요. 신대원 정도 가면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신대원에서 어떻게 성경을 배워요?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학을 배우기에도 급급한데. 부족하면 방학 때라도 성경을 주고라도 읽어야 되고, 자기가 신학을 배우면서 계속 여러분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들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여러분 늦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눈구녕이 벌게지도록 성경이라도 읽고 깨닫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이것저것 참고하면서 배우려고 힘써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체만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들으면서 좀 느껴지죠? 날 잡은 것 같으죠? 주님이 된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되게 하시려고 불렀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고쳐야 되거나 또 바꿔지거나 또 달라져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고쳐져야 돼요. 당신은 요새 발전이 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고쳐집니까? 다듬어집니까? 성숙돼 갑니까? 성장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건 안디옥 교 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지. 내가 신학생이에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신학생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렇게 불려지는 게 마땅하지. 주님은 보시고 불렀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교만과 오만함은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 당신에게 거룩한 습관이 없다면 엉터리지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을 요새 갖고 나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을 못 읽으면 잠이 안 와요? 정한 시간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작정했던 30분의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6절에는 주님이 육체로 계실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려요. 신학생으로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의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까? 손에서 기도하는 거 배워요? 작정 기도해요? 금식해 보셨어요? 상기도는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지요? 신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신학교 다닐 때가 가장 여유스러울 때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비도 교회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꾸어져 있는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 설교만 시키면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키면 준비되어 잘할 거라고 여기지요. 문제는 그때부터라도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그때가 되면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설교 시간 땜질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없지요. 베껴서라도. 주님이 보시고 불렀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요. 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십니까? 더욱더 지적으로 쌓여져 나갑니까? 배운 만큼 분별력이 생기십니까? 듣고 본 바가 있으니 훈련된 만큼이나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도 이전보다도 단단한 신앙의 근육을 갖고 이겨내며 버텨내며 맞서십니까?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양성되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끌어갈 만큼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십니까? 여러분 CCC 훈련받는 학생들을 봐도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견뎌지지 못해요. 그 CC에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B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한 달인가 여러분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고 돌보는 여러분 그 학생들을 순원들을 돌보는데요 코피가 터지도록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요 신학생들을 우습게 여기죠. 세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보시고 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따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따르게 하려고요.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수록 우리는 버리는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노닥거렸던 장소를 떠나 제약받는 구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이고 과거에 비하면 자기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그는 더 자신이 가꾸어져 있다는 것들을 더 새롭게 많이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버렸지요. 배와 그물을 버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쫓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막았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며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 이미도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이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더러운 습성을 배워요. 얼마 전에 저희 GST의 스텝중 안천 여사님이 교회 사역은 아주 큰 교회예요. 얼마나 그 교육자끼리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딱 듣고 나서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단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신병자 수준이다. 정신병자 수준이다. 곧 여러분은 점점 사역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따르게 하려고요. 따르려면 결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못 따라가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 각자 대답은 안 해도 마스크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각자 마음에 느끼는 거 있죠. 버리세요. 이성간의 일인지도 몰라요. 버리세요. 잡단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인지도 몰라요. 버리세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 일은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버려야 돼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돼요.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 역시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목사로서 30년의 시간이 넘다 보니까 인간이 못된 게 생겨요. 하기사 내가 이런 말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딱 들으면서 목사가 성질기나 있겠다 딱 느껴지지요. 버릴 게 많아요. 나처럼 성질이 안 좋은 것도 버려야 되지만 가만히 안 그런 척 앉아있는 여러분의 은큼 마음도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어제와 달라요? 요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봐라,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어야 한다.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너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따고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 어떠냐? 오늘의 신앙. 오늘 약간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좀 마음을 다부지게 갖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힘있게 던져놨던 방패를 움켜쥐고 한 손에 든 말씀의 검을 나를 세우고 이전보다 더 단호한 의지력이 표현된 눈빛을 보여가며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더 되어지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타협하여 멈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확고히 보여 이번 학기도 승리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역의 길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물이 있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우리의 눈길을 끌려가는 수없이 많은 도전에도 요동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